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위대한 유산, 열매가 있는 삶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7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로 비유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기, 1년, 3년, 열매 이런 것들은 그냥 3년이 아니라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냥 주인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첫째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포도원과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중보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3년,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시기, 즉 회개할 시기를 말합니다.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열매는 인생의 좋은 결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회개하는 열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을 만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천국이 갖고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사도 요한의 외침이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이제 은혜를 받다 보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좀 선해도, 도덕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탁월하고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아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게 도덕적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구나.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열매를 주인이 구하는데, 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거두죠. 그리고 보통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한두 그루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포도원은 토질이 좋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포도원 안에다가 옮겨 심으면 그 무화과는 틀림없이 좋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포도원에 다른 나무들 몇 그루 심는 경우도, 우리 교회도 농장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보니까 이 배밭에 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99%는 배지만, 99.9%는 배지만 저 귀퉁이에 사과나무도 몇 개 있고 고추나무도 있고 고추나무라고 하나?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단어가 고추도 나무인가? 아무튼 토마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는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열매는
회개, 구원받을 열매, 그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처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을 주의하거나 해석할 때 이 열매는 회개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회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이죠. 신앙의 삶의 열매. 회개한 성도로 살아가야 신앙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회개한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 성도잖아요. 그 성도의 삶에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그 열매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석적인 의미로는 주인이 열매를 구한다. 회개를 구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고요. 안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는 성도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회개한 자의 열매, 정상적인 신앙의 열매, 이것까지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나무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현상들이 없는 한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주님이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는 자리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자리, 플레이스, 이 자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땅, 이게 자리입니다. 이 땅은 포도원이죠. 포도원에 옮겨 심겼으니까. 이 포도원은 좋은 땅입니다. 포도 농사를 위해서 거름을 주고 땅을 일구고 개간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된 땅입니다. 일반 노지가 아닙니다. 일반 길거리가 아니라고요. 일반 산과 들 이런 곳이 아니라 이것은 주인이 혹은 농사짓는 사람이 특별한 목적과 관심과 사랑과 희생으로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무화과는 성도고 포도원도 성도들인데 포도원은 좀 큰 성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토양이 좋고 햇빛과 바람,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위험한 일들, 병충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러면 주인이 쫓아내고 포도원 지기가 쫓아내고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별한 환경, 특수한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 무화과나무가 옮겨 심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 선택받은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포도원 밖에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무화과입니다. 기다려주십니까? 이 무화과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에서 이 포도원 지기에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옮겨진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늘 바라보고 기대하고 열매를 목적으로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있는 특별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깨달아주십니까? 이게 성도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쨌든 이렇게 특별한 조건으로 특별한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왔지만 이 나무는 자리값을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참 메마른 척박한 땅에 있었다면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이제 이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구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자리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한 자리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옮겼다. 사망의 권세에 있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땅으로 옮겼다. 너희는 멸망당할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을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자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거든 좋은 자리값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정부 고위직에 올려놨더니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받고 존경받죠.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죠. 예전 사회는 높은 사람들을 욕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지만 요즘은 얼마나 합리적인 시대고 또 개인적인 시대고 또 집단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뭐 민심 이렇게 말했지만 이 집단 이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 걸 알게 되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지탄받아요. 대통령도 물러나라 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값을 하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명예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리에 맞는 값을 해야 됩니다.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순양으로 제물을 대신 받으셨죠. 그러나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했거든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다 이렇게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선민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처럼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자리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영영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두려워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딸과 아들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갔을 때 그 땅은 침략의 땅이었고 포로의 땅이었고 다 빼앗기는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로 옮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 받을 장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회개할 만한 장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축복이 있을 장소에서 우리는 회개가 없거나 은혜를 못 받거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포지션들이 있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구하시는 이 주인의 뜻은 시간의 열매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다라고 하죠. 근데 땅을 못 얻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서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7절에는 3년을 주인이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1년만 더 보자. 그래서 3년, 1년 이런 말이 나와요.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 여기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3 years, 그 3년이 아닙니다. 이 3년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3년은 새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3년은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천국을 믿고 구원받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 회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텐데 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캔을, 뚜껑을 따지 않았는데 내용물을 먹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까? 회개는 도덕적, 윤리적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보면요, 참 정말 괜찮은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존경할 만큼 삶이 바릅니다. 바른 생활맨입니다. 바른 생활 우먼입니다.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고 고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 회개할 거리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 그게 죄잖아요. 그 창조주를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죄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해서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더 지혜로워질까 봐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져서 그와 그의 후손이 죄인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비교적 괜찮은데 왜 목사님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회개하라고 할까? 왜 교회에서는 자꾸 회개를 이야기할까?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자존심 상해하고, 그럼 내가 더 깨져야 되나? 더 낮아져야 되나? 더 볼품 없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회개가 아닌 성경의 회개를 이해하면 우리가 회개의 바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 회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깨지고 낮아지고 좀 처참해지고 좀 불쌍해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게 좀 싫을 수는 있어도 그게 있어야 돼요. 왜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1차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2차적으로 회개의 결과가 있어요. 회개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자꾸 막혀요? 담이 있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이 담이 뭐예요? 죄예요. 이 큰 담, 인간이 깰 수 없는 큰 담이 있어요. 그 담을 예수님이 깨셨어요. 막힌 담을 십자가로 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걸 깨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다, 이걸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죄들도 함께 고백하는 이 회개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는 있어야 하고, 이게 있어야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까워진다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랑이 실감은 안 나.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사랑이 실감이 나게 돼요. 예전에는 막 슬픈 얘기를 들어야 눈물이 흘렸는데, 이제는 성경에 막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옛날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며 믿고 싶은데 별로 실감은 안 났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실감이 나고 막 가슴이 저미어지고 심장이 뛰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회개한 다음부터.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저는 인격적으로도 열심히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권사라도 장로라도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회개한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시작 안 한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믿다 보니까 믿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방문을 열지 않았는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들은 것이지 어떻게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까? 방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우리의 인생 중에 모르고 교회 다닐 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하고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아니면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회개에 대해서도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고 뭐 기도하라니까 하고는 싶은데 기도가 5분 이상 잘 안 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3년 회개하기에 열매 맺기에 충분한 회개하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교만을 버리고 나의 도덕적 우월감 버리고 사회적 고귀함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왔어요. 이 3년은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요. 열매를 보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도덕적인 이유로 이성적인 이유로 철학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회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영국 속담에 이 기회라고 하는 놈은 오직 딱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Opportunity knock the door only once. 한 번만. 이 사람은 어느 집에 가서 청인조 눌렀는데 주인이 못 들었는지 반응이 없어. 또 눌러보죠. 진짜 없으면 가면 되지만 한두 번 더 눌러보잖아요. 근데 기회는 한 번이래. 여러분 인생의 이 3년이라고 하는 기회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살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찍어버리고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괜히 갖다 심었네. 내다 버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소망이 생깁니다. 포도원지기가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두셨으니까 3년 만에 온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온 거예요. 3년 제일 끝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계속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지금 3년 동안 두신 것처럼 좀 더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지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중보 사역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두릅한다. 은혜 받게 해주신다. 거름을 주신다. 성령 받게 해주신다. 신약의 교회 시대를 말해요.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심판받을 모양으로 간당간당 위험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을 해요. 보면 3년 동안 안 됐으면 안 된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 하죠.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주님은 없는 싹도 피게 하실 분이거든. 주님은요 회개한 사람이라면 구원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열매 맺기 어떤 나무라도 죽어가는 나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했다면요. 주님이 두릅하시고 거름을 줄 때 그 거름을 맛보고 두릅할 때 양분을 맛보고 물을 맛보고 주일에 그 농사를 무화과나무가 마지막 기회다. 내가 오래 열매 없으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라고 합니다. 세월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저도 요즘은 마음 같아서는요 막 달리면 귀에서 막 바람 소리가 싹싹 지나가면서 막 팍팍 20대 때 그랬잖아.
집사님 그랬잖아요. 막 달리면 머리칼도 또 뒤로 확 날리면서 이마가 드러나면서 귀에는 막 바람소리가 들리면서, 근데 지금은 날릴 머리도 없거니와 바람소리도 안 들리거니와 그렇게 달리면 무릎이 나가거니와 그러다가 또 앞에만 나타나면 넘어지거니와. 젊은이들이요, 내가 이 생각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엊그저께 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중년이 되었어요. 저보다 연세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언을 한다면 다 젊은 사람들, 저보다 젊은 사람들 빼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50년 안에 인생 끝나요. 많이 잡아줘서 고맙지.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 재벌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아이 바보야, 이런 거 안 따지십니다. 너 공부 많이 했냐, 어우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에이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놀다가 왔어, 그런 거 안 따지신다고요. 너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사랑받고 명예도 있고, 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너는 뭐냐 외톨이처럼 혼자서 그러고, 그런 거 안 따지셔요. 이 세상적인 거, 사회적인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만들어냈던 인류의 모든 유산들 주님 안 따지셔요. 마지막 때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의 3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지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1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덤으로 얻어서 은혜 받을 시간이 되었는데, 이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매죠. 신앙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만 남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행한 눈물, 신앙으로 행한 섬김, 신앙으로 행한 헌신, 신앙으로 행한 기도, 신앙으로 행한 그 모든 예배, 신앙으로 행한 참음, 모든 것들 주님이 그것만 보신다고요. 깨달아지시고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이 시간값을 주님이 원하신다. 시간의 열매를 원하신다. 네 믿은 연조가 몇 년이냐? 너 직분 받은 연수가 몇 년이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 것이, 기회를 준 것이 몇 년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결국 이름의 열매죠. 이름. 오늘 6절에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다. 포도원에 뭐 심어요? 포도 심죠.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도 몇 그루 심기도 하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특별한 은혜 받은 나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밖에 있다가 옮겨져서 심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주님은 왜, 이 주인은 왜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열매 얻으려고. 포도나무에게는 포도 얻고, 무화과나무에게는 무화과 열매 얻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무화과나무가 배를 맺혔어요. 그러면 배나무였던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보니까 무화과나무인 줄 알았더니 사과가 맺혔네. 그 뭐예요? 당연하죠. 사과나무였던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이 그것의 가치예요. 이름이 그 존재의 의미예요. 무화과나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고 그 성도, 우리들을 말한다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 배나무는 배인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나무는 성도의 이름에 맞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만 난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이름에 값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요, 요리를 참 잘해요. 나쁜 거 아니지만 운동선수는 지금 시합에 나갔거든 최상의 피지컬과 마인드로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그거 잘해야죠. 음악하는 사람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그림으로 바꿔야지. 그럼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해야죠. 왜요? 음악가니까, 이름이 음악가니까, 이름이 선수니까, 스포츠맨이니까, 이름이 부모니까, 이름이
교사, 선생이니까 이름이 판사니까 그 이름에 맞는 값을 하는 것이 그 정상이잖아요. 근데 판사가 정의와 그리고 법 정신으로 판단을 해야지 자신의 성향이나 시류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 말고요, 저쪽에.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이 있죠. 성도다 이름이 있잖아요. 직분자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에 맞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이름값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름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뭐예요? empty한 거죠. 허무한 거지. 텅 빈 거지. 빈 깡통인 거지. 빈 수레인 거지. 막 요란하고 소리를 내서 즐거웠고 재밌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어서 소란한 거였어. 인간적인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데 은혜는 못 끼치는 경우,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생명 살리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 뭔가 세상적으로 업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인정 안 하시는 경우, 뭔가 인생을 복잡하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무실. 여러분, 유명무실한 단체들, 유명무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몇 가지 단체들을 언급했는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체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매스컴에 나와서 지탄받게 돼요. 그럼 늘 하는 얘기, 다 그런 거 아니다. 일부가 그렇다. 맞아요. 맞지만 지탄받게 돼요. 뭐 교회는 다 그래서 지탄받나? 일부가 그래서 지탄받지. 유명무실한 개인들도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교수들, 학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유명무실한 교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명무실한 직분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그 나무의 신분이요, 열매가 그 나무의 자격이요, 열매가 그 나무의 가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자격은 성도의 열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년 중에 한 날일 수 있습니다. 혹 4년 중에 한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주자주 우리를 찾아오셔서 열매를 좀 다오, 성도의 열매를 좀 다오, 너는 포도원으로 옮겨 심겨진 무화과나무 아니냐, 성도란 얘기죠. 너는 내가 이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 은혜 받게 해줬잖아, 교회를 줬잖아, 가정을 줬잖아, 직장을 주고 환경을, 이 세상을 줬잖아. 열매를 좀 다오. 또 너는 내가 시간을 줬잖아. 또 네가 철이 없어갖고 시간 허비했을 때 1년 더 줬잖아. 네가 힘들었고 아파서 시간 못 썼을 때 내가 1년 더 줬잖아. 우리의 평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또 자주자주 요구하시고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남길 때 별로 세상적인 열매 없어도 신앙의 열매만은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열매가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값도 하고 시간값도 하고 이름값도 해서 땅만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만 먹고 신앙의 연조만 쌓아가는 직분자 된 것이 몇 년이고 예수 믿은 것이 몇 대인 가문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열매가 있는, 이름값이 있는, 시간에 걸맞는, 그리고 자리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소망하십시오. 세상적인 열매 소망하는 거 반의 반만큼이라도 영적인 열매를 간절하게 소망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신앙의 열매만큼은 남기고 가고 또 하나님께 갈 때 들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언젠가 정산할 때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축하할 만하고 본인도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가을이, 우리의 인생의 추수 때에 열매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때와 시간을 어떤 장소에서 보냅니다. 그것이 값이 있는 장소가 되고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열매 있는 시간이 되고 이름값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